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요한 결단입니다. 여러분도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을 아주 잘했다, 그때 그 결단을 하기를 참 잘했다 하신 결단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든 간에 수십 년을 살면서 사람은 많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결단도 있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은 제가 대학에서는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대학원을 간 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만약 내가 불순종해서 안 갔었다면 또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또 나쁜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여드린 동영상의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중요한 선택이 있고 그리고 좀 막혀 있는데도 잘 안 풀리는데도 끝까지 결단하고 나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때 그 중요한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 부분이 나옵니다. 시편 37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걷잖아요. 어디 가고 싶어서 목적지를 향해 걷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갈 길, 내가 할 일들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저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느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라고 같이 전해라. 개역 한글에서는 기념하라고 말씀해요. 이 여자가 그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결단을 잘했으면 그런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그러면 그 여자만 그런가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때에 결단을 잘해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는 그런 행복한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좋은 것으로 주님을 위해 써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인데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자, 왜 이거를 써놨느냐? 이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면 쉽게 말해서 순도가 100%예요. 우리 순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랬어요. 이거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생각하다가
뭘 가지고 나왔겠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고로 값진 것을 주님께 바쳤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힘을 다했다는 건 뭐예요? 그가 가진 귀한 것 중에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발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 그럼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들 중에 제일로 좋고 비싼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어요? 믿음에 따라 다르죠. 금방 바치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좀 생각해보고 그러겠다는 거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못 바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믿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로 비싼, 최고로 값어치 나가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생각하다가 그것을 주님이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가 힘을 다하여. 내가 가진 최고 값어치 있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죠. 쉽게 말하면 주님께 그것을 바친 거예요. 이 고백은 뭐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값어치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만약에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으로 몇 배 갚아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나한테 줄 때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내 입술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좋은 게 있는데 이거 주님한테 쓰기는 좀 아깝고 딴 사람 어디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로 갖다 주면 되게 좋아할 텐데, 이런 계산이 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가치, 매기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를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은 받기만 하고 입 싹 닫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 여러 곳에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나오는 것도 좋은데 11조는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11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뭐 쉽게 한 건 아니고요. 우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헌금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주님이 시험해 보라까지 했잖아요.
성도님이 11조를 한다는 것을 11조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거는 남는 장사고 주님이 몇 배로 갚아주실 테니까 11조라는 두려운 단어 말고, 지금은 그분이 그걸 두려워하니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몇 달 지나서 그분이 다시 내게 와서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정말 신기해요. 온전한 11조도 아니고 조금 하나님께 드려봤대. 정말로 투자한 거예요. 조금 내가 여유가 있는 만큼 드려봤는데 정말로 딱 그만큼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도 또 그랬는데 또 그랬다는 거야. 한 두세 달 시험해보고 진짜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는 왜 투자했는데 그거 이상이 오니까 이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11조를 투자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요만큼 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주실 때가 있어. 하나님은 사실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믿음, 내 그릇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분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좋은 일에 쓰고 싶은데 자기 돈은 아깝고 이렇게 남들 으쌰으쌰 해갖고 막 돈을 걷어서 다른 사람은 많이 내게 하고 자기는 조금 내서 이렇게 좋은 일에 쓰기도 해요. 결과는 좋은 일에 썼지만 다른 사람으로 거둬서 내게도 했지만 정작 자기는 별로 안 낸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몰라. 그냥 다 모아서 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얼마씩 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아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결단을 잘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몇 배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럴 재능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까지 다 이렇게 얘기 잘해서 모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그것도 좋지만 나도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남의 것을 가지고 또 아니면 공짜로 얻게 된 것을 주님께 드리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 이것은 재능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달란트, 은사를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잘 사용하면 되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며칠 전에 이루시 권사님이 여기 교회 주차장 화단에서 휴대폰을 하나 주워 갖고 왔어. 이거 우리 성도 거냐? 그래서 뭐 보니까 우리 성도 게 아닌 것 같아. 엘리베이터에 광고가 붙었어. 이 휴대폰을 찾아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저는 또 폰이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하느라고 하루 이틀 걸렸어. 근데 전화번호가 안 뜨더라고. 저기서 차단시켜놔가지고. 엘리베이터에 광고가 붙어서 혹시 이 폰입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저희 4층 LG 직원이에요. 얼른 다 봤더라고. 와서 막 지갑을 꺼내서 사례비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됐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들이 쩍쩍 그러면서 지금은 바빠서 교회 못 나간다. 예수 믿었던 청년 같아. 앞으로 교회 나가시라고. 그러면서 휴대폰을 드렸어요.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네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 가기가 더 쉽겠죠. 근데 그래 놓고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또 바카스를 걸어 놓고 갔더라고, 교회에다. 그거 이렇게 비싼 폰이었어요. 좀 오래된 거지만 굉장히 비싼 폰이라서 막 사례비까지 걸면서 돌려달라고 그랬던 모양인데, 우리가 권사님이
또 목사님이 그 사례비 받자고 그걸 돌려주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전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대신 했어요.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 권사님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내 가족과 친척들에게 왜 예수를 전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전도가 우선인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구원받아야지 천국에서 또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거는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재능 기부. 저는 주로 여태까지 제일 많이 기부한 게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 이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꼭 물질적인 것, 돈으로만 환산하지 마시고 내가 남들보다 더 섬기길 좋아하면 허드렛 일 더 많이 하면 되는 거고, 남들보다 얘기 잘 들어주는 경청, 상담에 또 원사가 있으면 얘기 잘 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교회에다 보고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때에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 전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도 아시고 내 기도 내용도 아시고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을 잘 하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또 허비하냐고 막, 여기 화를 내기도 하고 허비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 여자는 책망까지 막 해요. 이 향유가 그 여자 거잖아. 그 여자가 내 거를 내가 좋은 곳에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 많고 이래라 저래라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여자는 인권이 없었어요. 사람을 셀 때 여자를 세지도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 여자가 뭘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보고 달갑게 보지 않아요. 근데도 막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이거를 그냥 예수님 혼자 다 쓰시라고 거기 부어드리니까 따진 거죠. 그리고 막 여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럴 시대가 아닌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내돈내산이라고 그래갖고 내가 내 돈으로 사서 내가 쓰는데 네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쓰고 싶은데 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전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주님께 감사헌금을 하든 무엇을 바쳐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또 믿음대로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것을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서 막 사람들에게 상의하고 물어보면은요 다 달라. 내용이 다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에 바로 마귀가 틈을 타요. 제가 결혼식 갈 때 한 차에서 여러 명이 갔는데 결혼식장에서 뭐 너 축의금 얼마 할 거야? 막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서로 물어봐서 막 조정하고 막 그러더라고. 뭐 그런 거는 그럴 수가 있어. 그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고 가는 거니까. 경조사비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믿음대로 드리면 돼요. 그것을 옆 사람에게 물어보고 너는 얼마 있어? 얼마 헌금하면 돼?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맞춰서 헌금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여러분,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목사가 다 쓰고 뭐 교회에서 다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낸 헌금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도, 또 선교를 위해서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쓰여집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그렇게 쓰여지니까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옆 사람하고 조정하려고 막 물어보고,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대로 하면 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줬고 또 어느 정도 할지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뭐 얼마씩 하세요 이런 강단도 있고 이런 목사님도 있고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개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당신이 서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세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여인도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을. 근데도 자기 것도 아닌데 옆 사람이, 주변 사람이 막 화를 내가면서 허비한다고 하고 책망까지 하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듣기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그 얘기가 내 귀에 들어오면 나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하고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에요. 믿음으로 복도 받고 믿음으로 영생도 얻고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반대로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생각하세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냥 앞장서서 나가고 잘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말할 정도의 사람도 바람에 흔들릴 수 있어요. 의심이 들어와서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순간 스쳐가는 생각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 스쳐가는 생각에서 끝나야지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내가 행동으로까지 옮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유,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아주 지혜로웠어요. 밖에 나가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 듣고 누구 욕하는 소리 듣고 막 이러면요 집에 들어와서 귀를 씻었어. 귀를 씻는다고
좀 전에 들었던 내용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정신을 가다듬었던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쓸데없는 소리 저절로 막 귀에 들어와. 안 봐도 되는 게 막 눈에 들어와.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자기 전에 다 씻어야 돼요. 눈도 씻고 귀도 씻고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내가 그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저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내 중심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제 오늘 내가 뭐 때문에 흔들렸는지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주심이 분명하다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성령의 감동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을 잘 하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와 상황에 맞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7절하고 8절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여자한테 쏟아지는 비난, 야유, 책망 이런 것을 일순간에 걷어내십니다. 너희가 도대체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중요한 결단을 잘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얘기해서 기념해라, 기억하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딱 33년 몇 달 살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이 얘기를 할 때부터 해서 1, 2년 안에 이제 천국 가시는 거예요.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데 지금 나는 너희와 지금 길어야 1, 2년밖에 같이 못 있는다. 그러니까 때와 상황에 맞는 중요한 결단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라는 거지. 잠언 15장 23절에 때에 맞는 얼마나 중요한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때에 맞는 말 중요합니다. 때에 맞는 행동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명철로 때와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말이에요. 근데 때에 맞는 말, 그 상황에 맞는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아멘. 자, 이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인 거예요.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가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먼저 고쳐주고 유대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개로 표현할 거예요. 개.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내가 유대인에게 행할 능력을 이방인에게 행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한 거죠. 예수님은 이 여자를 무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 말을 듣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때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제가 이방인이고 또 당신이 나를 개 취급할지라도 개 취급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런 신앙 고백이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먹다 흘린 것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좀 주세요. 내 딸을 좀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삐져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맞는 말이니까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이 여자가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은 이 여인이 이 때에 맞는, 이 상황에 맞는 말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몰아붙였던 거죠. 한 번도 사람을 향해 개라고 표현하지 않았거든.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개라고까지 표현한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말을 했어요. 이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언제? 이 여자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처지를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나를 지켜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중요한 결단이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 돌아가 보면 내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중요한 결단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선하게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지 않고 에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너무해. 하나님한테 실망하거나 하나님 서운하다고 하거나 하나님 끝까지 내 뜻을 들어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거나 그러지 마세요.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지금 나의 때에 맞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제 이만큼 자랐지? 이만큼 자라서는 이제 이걸 해야 돼. 너 믿음이 어릴 때 이거 했었지? 근데 이제 너 믿음이 자랐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적 일을 버려야 돼. 여러분 아직도 기저귀 차고 다니세요? 아니잖아. 똥 오줌 못 가릴 때나 엄마 아빠가 기저귀 차줬죠. 그 배변 훈련이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1살이건 2살이건 이제 기저귀 벗어 던지고 자기가 응아 마려울 때 변기 가서 눕니다. 애들도 그렇게 해요. 애들도. 그러면 성인이 돼서
주님이 너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리고 이제 성인으로서 믿음이 성장한 자로서 이제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내가 이만큼 자라고 이 정도가 됐으니 이제 이걸 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깨닫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때와 상황에 맞는 결단을 해야지. 아유, 예수님 예전엔 다 해줬잖아요. 왜 이제 와서 안 해줘요? 네가 어렸을 때나 기적이 가르치고 그랬지. 다 컸는데 무슨 기적이냐. 때와 상황에 맞아야 돼요.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되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이제 맨날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처럼 거기서 맴도는 신앙이 많기는 많아요. 근데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왜?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니까. 이건 어렸을 때 얘기예요.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그 믿음에 맞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거를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그대로 가야 되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의 어린 헬라인 그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개 취급해도 나는 부스럼이라도 얻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던 말이고 주님이 원하시던 수준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 더 올라가는구나. 한 계단 더 올라가고 믿음이 성숙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겠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중요한 결단을 하실 때 주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도하신 대로 잘 결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